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핵심이 있는 신앙생활 두 번째, 상황관계 복구하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전혀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모든 계명의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성경적으로 상고해 봤습니다. 하나님 사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사랑해야지 애쓰고 힘써서 될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터져나온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람의 사랑의 그 높이와 넓이와 깊이가 얼마나 부유하고 풍요로운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늘 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죠. 오늘 이 말씀을 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많이 쉬었죠. 어제 집회를 갔는데 이제 두 번에 나누어서 1일 수련회를 하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도에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모든 집회가 취소가 됐는데 그래도 강행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5시 한 반쯤부터 집회를 시작해서 끝나니까 11시 가까이 됐거든요. 제가 10분 쉬고 설교만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강단에서 내려오는데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전혀 지금 불쌍히 여기지 않는 표정으로 그래서 어쩌라는 거지? 그런 표정인데 나 그렇게 힘들다고 지금 지금 어려운 중에 이렇게 말씀 준비해서 다시 서는 거예요. 나 어제 2시 넘어서 잤어요 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전하려고 또 다듬고 다시 한번 원고를 보느라고 늦은 시간까지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박수라도 한번 쳐줄 줄 알았는데 주님 받으십시오. 네. 저는 종종 지방 일정이 있을 때 이렇게 교역자들과 이제 장거리 이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경북 지역에 한참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많아서 이제 다니면서 헌금도 나누고 또 이제 마스크도 나눴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고속도로를 오래 달리다 보면 화장실도 들리고 싶고 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여행이 돈이 없이는 갈 수 있어도 먹을 거 없이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주전부리라도 사가지고 이제 가려고 휴게소를 들리죠. 근데 휴게소에 가보면 조금 규모가 있고 큰 데는 이제 잠깐 즐길 오락거리들이 있어요. 뭐 펀치라든가 또 뭐 있죠? 뭐 이렇게 두더지 게임이라든가 아니면 뭐 농구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교역자들의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뭐냐? 펌프가 아닙니다. 교역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은 야구 연습장이에요. 그래서 야구 연습장에 가서 야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구겨진 1,000원짜리 종이 몇 장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기계에 넣고 막 한 사람씩 막 목장갑을 끼고 막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고 그러고 막 달려들어서 다들 똥폼을 잡습니다. 저도 다른 데는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야구를 하는 데는 조금 열정이 있어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게 생겼나요? 네, 운동 좋아해요. 숨쉬기 운동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야구는 좀 좋아해요. 그래서 배트를 잡고 저도 막 똥폼 잡고 이제 한번 쳐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치는데 공이 날아오잖아요. 근데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장타 한번 시원하게 날려서 이야 하고 뒤에서 한번 받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도 할 수 있다 야구. 날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알루미늄 배트를 딱 잡고 이제 폼을 딱 그럴듯하게 잡고 이제 스윙을 날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공이 날라와요. 확 휘둘렀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10번을 때리는데 9번을 실패했어요.
그러다 한 번을 때렸어요. 근데 뒤로 날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근데 그것을 아주 비웃듯이 뒤에서 지켜보던 한 교육자 있었는데 그게 김영성 목사님입니다. 김영성 목사님은 야구를 진짜 잘해요. 야구 영상을 또 야구 뉴스를 늘 확인을 해요. 근데 요즘 잘 안 본대요. 한화가 자꾸 져서. 근데 어쨌든 가만히 뒤에서 보고 있던 김영성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자꾸 멀리 날리려고 크게 휘두르지 말고 그냥 날아오는 공을 끝까지 보고 그냥 배트를 갖다 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쳐서는 제 성격상 맞지가 않아요. 이제 이게 뭔가 모양이 좀 빠진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보라는 대로 해보자. 그리고 이제 날아오는 공을 끝까지 보고 배트로 쳤는데 이게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율이 계속 높아지는데 10번 중에 막 8번도 때리기 시작하고 어떤 때는 10번에 9번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계속 맞추다 내가 전향할 수 있겠다, 야구 선수로. 그래서 그만뒀습니다. 그 자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내려왔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때 기억들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리가 이와 매우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웃을 사랑해라, 뭐 서로 사랑해라라는 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뭐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라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거나, 혹은 크고 거창한 것으로 이해하는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마치 막 공을 멀리 날리려고 막 아주 똥폼을 잡고 막 힘을 잔뜩 주고 준비를 하고 있다 휘두르듯이 아주 벼르고 해야 할 만한 일들을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건 뭐냐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거창하지 않습니다. 너무 이 대단한 사랑을 하려다가 헛스윙만 날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 공을 자꾸 멀리 치려다 보니까 크게 휘두르게 되고, 크게 휘두르다 보면 공을 맞추기가 더 어려워지고, 공을 맞추지 못하고 헛스윙만 날리다 보면 근육도 아파요. 마찬가지로 내가 대단한 사랑만 하려고 이제 마치 벼르고 있다가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요, 헛스윙만 날리는 때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내 앞에 날아오는 공이 집중해서 내가 지금 날아오는 공을 맞춰야 되겠다, 집중해서 바라볼 때 타율이 올라가듯이 당장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랑을 할 때 오히려 사랑의 타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제가 제 경험학적으로도 배웠고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공동체 같은 이제 공동체에서 나눠지는 말씀들을 들어보면 이제 당장 역 주변에 배회하는 노숙자들한테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서 당장 밥이라도 한번 퍼주든지, 아니면 호주머니에 돈 몇 푼 꺼내서 주기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어떤 이상한 부담감이 우리 안에 막 작용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길 가다가 막 박스를 잔뜩 줍고 리어카에 실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혹시? 드는 거야 안 드는 거야? 드는 거예요? 진짜 나빴다. 안 들어요? 여러분, 들어요 안 들어요? 들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거 리어카라도 뒤에서 밀어드려야 되나? 그런 부담감이 우리 안에 정상적이라면 다 들어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공동체만 놓고 봐도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공동체 안에. 이상하게 나랑 뭔가 맞잖아. A부터 Z까지. 쟤랑 가까이 하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런 지체들, 뭔가 대화도 또 서로의 감정선도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참는답시고 벼르는 것을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공동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참아야지, 사랑 좀 해봐야지 했는데 이상하게 사랑은 물 건너가고 헛스윙만 날리다가 어떻게 되죠? 우리 마음 안에 이상한 죄책감만 남아요. 뭔가 좀 사랑해보려고 해봤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죄책감이 남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미움이 남는 거예요. 마음 안에 계속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체념이 일어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은요 예수님의 긴 유언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떠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려고 모으시고 뭘 하시냐면 발을 닦으세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은 농담이 아니에요. 그죠? 죽기 전에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데, 야,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 최불암 시리즈가 재밌다던데. 여러분,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제정신이라면. 그죠?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말을 해요. 예수님도 이제 떠나실 때가 됐을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마지막 티칭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건 설교였어요. 설교. 마지막으로 모여서 드리는 설교.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 말씀을 나누시는데 전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말씀. 세 계명을 주는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지금 말씀을 들은 대상이 누구냐면 12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12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이 12 제자들한테 니네 외딴 어디 선교지로 가서 그 얼굴도 본 적 없고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들 니네 가슴으로 사랑해라. 그럼 납득이 돼요. 그죠?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누구라도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저 길거리에 주저앉아 있는 빈민들, 사회 빈민들 찾아가서 박애적이고 숭고한 사랑 좀 한번 해봐라. 그랬으면 아, 참 성경적이다. 아, 예수님답다.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전혀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해라. 니네들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가? 아니죠. 제자들이 얼마나 친했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매일 함께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안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하고 어디 가서 대단한 사랑할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범위에 있는 니네 이웃들부터 좀 사랑해. 가장 가까이 있는 너희 제자 그룹들부터 서로 사랑해라. 그럴 때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아, 하나님 참 살아계시구나. 너희들이 진짜 제자구나. 너희들은 좀 다르구나. 그걸 보고 세상이 보고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신 대목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가 하나 안 되는 것이 있죠. 문제는 가장 가까운 범위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은 가장 사랑하기 힘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죠? 먼 사람에게 상처받았다는 사람의 이야기를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다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들은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 가다가 누가 어깨빵 한번 했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리고 평생 내가 씻지 못할 상처받았다고 교회 와서 우시는 분들 전 못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보이스피싱 전화 받았는데 그 조선족 말로 욕 한 번 시원하게 얻어먹고 끊고 밤에 불면증 걸려서 잠을 못 자.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복수열전을 꿈꾸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런 식으로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깊이 마음이 병들고 정서가 어두워지는 건 우리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집안에서는 부모 자식 관계라든지 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라든지 교회 안에서는 서로 마음을 나누고 언니 동생으로 또 형 동생으로 지냈던 아주 친하고 가까웠던 관계에서 이런 깨어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누구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다 깨지는 거죠. 근데 들어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그리고 내가 나눈 이야기에 제대로 내가 기대하는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그때 이상하게 나는 거절감을 느끼게 되고 이상하게 저 사람이랑 앞으로 소통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도 않아. 은근히, 아주 은근히 멀리하면서 계획적으로 차근차근 멀어집니다. 카톡을 보내요. 오늘 밥 먹자고. 그래. 그리고 안 먹어요. 언제 한번 보자. 그래, 언제 한번 볼 수 있겠죠. 교회에서 한번 보는 거. 그래, 언제 한번 보자. 그럼 그래, 교회에서 보고 다시는 보지 말자. 그런 마음에 소리들이 벌써 들려요, 서로. 여러분,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세상 없는 가까운 사이였는데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관계가 되고, 그런 상태가 지속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제 이걸 극복해야 되겠다, 사랑해봐야 되겠다라는 의지조차 잃어버리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가장 무관심하고 가장 냉소적인 관계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 똑같았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여러분, 제자들이 매일 한솥밥 먹고 한 이불을 해서 자니까 친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맨날 3년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같이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수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눔을 했어도 몇 번을 했고 같이 기도를 했어도 얼마나 같이 기도를 했겠어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친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착각인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서로 예수라는 공통 분모 때문에 12명이 같이 모였지, 그게 아니면 서로 가까이 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서로 신앙관도 다르죠, 정치관도 다르죠. 다 달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예요. 좌파, 급진좌파예요. 막 무력투쟁으로 이 시대를 바꾸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노사분규 막 일으켜가지고 여기 띠둘러 매고 막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그런 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태는 어떻죠? 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실리를 따져요. 입속을 차린단 말이에요. 관계도 그렇게 맺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생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늘 생선 회 떠먹는 것밖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서로 다른 이렇게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라는 공통 분모를 둘러싸고 같이 모였어요. 친했겠어요? 안 친했어요. 서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서로 이상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툼이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제 말이 무리가 아닌 게, 실제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를 가지고 변론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 변론이 원어로 보면 다툼이라고 노골적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많이 다퉜다는 게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앞에 두고 싸운 거예요. 나쁜 기집애. 그래가면서 막 서로 싸운 거죠. 예수님을 앞에 두고.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다니까요. 제자들도. 왜냐하면 너무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누구랑 관계가 깨어졌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왜 그런데? 들어보면 별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남 얘기를 들을 때 뭘 그거 가지고 그랬는데 그게 내 얘기가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일단 끝이에요. 우리는 감정이 상하면 서로 얼굴을 보기가 대단히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런 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런 갈등 관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정황이 이해가 되세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던 관계가 아니었어요. 이 관계를, 가장 가까운 관계부터 사랑을 훈련해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서로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서로의 차이 때문에 관계가 이미 여러 번 깨진 지체들의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우린 서로 너무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밤가시처럼 너무 예민해. 저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데 왜 그러시죠? 아니, 여기 묻었는데 아까부터 저를 보신 건가요? 막 그러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이상해. 너무 쓸데없이 예민해. 아니면 어떤 애들은 청개구리 같은 애들도 있어요. 이상하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쟤는 일부러 그러나? 그럴 정도로 A부터 Z까지 다 그것만 해. 정말 힘든 거죠. 정말 힘든 건 뭐냐? 냉장고 같은 애들도 있어요. 아주 그냥 얼마나 투덜투덜 거리는지, 뭐 좀 하자 그러면 툭, 아주 분위기를 냉각시키는 말 한마디 툭 뱉고 그냥 가요. 이렇게 가면은 이미 얼음장같이 굳은 분위기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 모르겠고, 순모임 할 때 순장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나눠보세요. 그러면 뭘요? 그래서 그래도 형제님 어떻게 사셨는지 그걸 왜 얘기해야 되죠? 좋았어요. 그럴 때 아주 환장하겠잖아요. 진짜 그러지 마세요. 순장 진짜 힘들어. 진짜 못해 먹겠다고 하는 애들이 아직까지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들어요. 어떤 애들은 블랙홀 같아요. 같이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 빨려 들어가 계속. 아니, 좀 대화를 끊고 싶은데 안 끊어져 이게. 그러니까 거의 걔랑 1시간 얘기하잖아요. 이불 속으로 3시간 들어가 자고 싶어. 자야 좀 회복이 될 것 같아. 정말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니, 지금 우리가 웃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그런 사람들 많은 거잖아요. 유난히 블랙홀 같은 애들이 많은가 보네. 그래요. 소모임 할 땐 적당히 5분씩 끊으세요. 다. 여러분, 다 그럴 수 있어요. 서로의 다른 차이 때문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런 관계 극복이 잘 되지 않거나 자꾸 관계 실패를 경험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이제 거절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관계에 대한 굉장한 피로감이 막 누적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결정을 하냐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차라리 혼자가 편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굉장히 많아요. 학교에서도 진짜 많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이런 깨어진 관계를 그냥 방치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할 아주 좋은 관계를 또 찾아 나서는 걸 성경은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면 이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뭐냐면 서로 깨어진 관계를 복구해라.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고 복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깨어짐이 없기를 바라는 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린 다 약하거든요.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이해하는 깊이가 얕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갔기를 이상하게 기대하는 심리가 우리는 다 있습니다. 내가 뭔가 마음에 어려운 이야기를 토로하면 누군가 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춰주고 눈물이라도 좀 흘려가면서 공감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걔는 그걸 공감해주지 않으면 이상하게 우리 마음 안에 어려운 정서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때가 굉장히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런 일들은 성경에 많이 일어났어요.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세상 없는 어떤 사도도 바울 같은 사람은 없잖아요. 성경에 대다수를 썼고 정말 수만 킬로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가장 위대한 성경의 사도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깨어짐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원래 성격이 냉혈한이에요. 똑똑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목표지향적인 사람이에요. 목표를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 성향을 쓰셨는지를 저도 알겠더라고요. 3차, 4차 여행까지 다니려면 목표지향적이지 않으면 못 가요. 그거 가서 조금 어려운 일 나가면 나는 성격상 못 가, 막 이런 사람이면 못 가요. 진짜 무조건 가. 옆에 막 팔로워들이 너무 힘든데 그냥 가자. 죽을래? 가자. 그래서 막 끌고 가는 그런 목표지향적인 사람이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향이 관계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관계지향적인 바나바와 목표지향적인 바울이 만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완전히 이정현 전사님과 누굴까? 관계지향적인 사람. 그 어떤 누군가와 지금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이런 깨어짐을 경험했다니까요.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조카를 데리고 1차 선교행을 떠났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배멀미도 막 심하게 하고 막 모기도 엄청 많죠. 습하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이 처음에 우리처럼 선교여행 간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해요. 그러면서 떠났어. 그런데 이건 웬걸요? 바울이 너무 목표지향적인 거예요. 이건 무리야. 누가 봐도 무조건 우리는 간다. 당이 결정하면 한다. 그래서 막 가니 이게 마음에 자꾸 충돌이 있었겠죠. 바나바도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이 철딱서니 없이 난 못 가요. 안 해요. 못 해요. 난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쉽게 얘기하면 꼭지가 돈 거예요. 쌍심지를 켜고 야, 가.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러고서 이제 관계를 딱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나바가 얼마나 압박했어요. 자기 생질인데. 근데 2차 여행 때 당연히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그때 바울이 뭔 소리를 하냐고, 지금 그런 철딱서니 없는 애를 왜 데리고 가? 난 절대 그거 못한다. 안 해. 못해. 나 그럴 바엔 성경 안 가. 그리고 딱 잘라 얘기하니까 바나바랑 바울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바울이 이 관계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면 복구했을까요? 복구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구했다라는 정확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정황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복음서 이후에 우리가 이 서신서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쭉 읽다 보면 골로새서에 이 마가 요한이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가 요한이 다시 바울과 선교팀에 합류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바울도 그 관계를 다시 복구하고 바나바의 관계도 복구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관계를 방치하지 않았어요. 찾아가서 복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귀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새 계명을 붙들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을 돌아보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 관계를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이 관계가 복구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저희 첫째 딸 하율이랑 종종 이제 놀이터에 가서 놀아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아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놀이터를 갔는데 비슷한 또래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같은 미끄럼틀을 탄다는 이유로, 같은 시소를 타고 그네를 탄다는 이유로 다 친구예요. 너 이름 뭐야? 너 몇 살이야? 그래가면서 막 다 친구가 돼요. 근데 가끔 제가 되게 난처한 때가 있거든요. 제가 저희 아이의 하원을 도우려고 이제 유치원에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만 오는 게 아니라 다른 아이의 부모들도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난처한 때가 언제냐면, 하율이가 아빠, 내 친구 누구야 아빠야 이러고 소개를 해줘요. 그러면 이 아빠도 저를 보고 저도 그 아빠를 보겠죠. 근데 너무 어색한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이제 인사를 하고 하율아 빨리 가자 이러고서 손을 잡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관계를 맺는 방식을 가만히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거야. 아마 엘리베이터에서나 또 길에 가던 누군가와 만날 때 아마 이런 걸 한 번씩 경험할 거예요. 다. 저는 아는 게 있어요. 그 사람도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차피 이번 만남 이후에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거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더 이상 관계를 이 사람과 지속하기 어렵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거나 따뜻하게 인사하거나 아유 어디 사시냐고 그냥 가볍게 물을 수 있는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기는 방어벽이 하나 있는데 관계의 방어벽이에요. 이상하게 내가 가까이 할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을 사람을 이미 내 한계를 이미 다 정해놓고 우리는 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상이에요, 저 사람은 중이에요, 저 사람은 하예요. 카테고리별로 다 나눕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갖기다는 방식이 우리는 다 존재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관계에 대한 거절감들이 생기고 벽이 생겼을까? 이미 너무 가까운 영역에서 관계에 대한 깨어짐과 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경험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돼서 누군가와 관계를 더 맺는다는 거, 누군가와 관계 문을 열고 더 가까워진다는 거, 이게 너무 피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모르는 사람 굳이 가까이 할 이유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저 사람과 가까이 하면 좋겠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맺는 관계라는 게 다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 주간 제가 묵상하는데, 그래서 이래서 가깝지만 깨어진 관계들을 돌아보고 서로 사랑을 가장 먼저 훈련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야 진짜 먼 관계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기 위해서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한 두 가지를 이제 답을 찾게 됐어요. 정말 우리 관계가 왜 이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내야 되나?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가지 키워드. 첫 번째는 좀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직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건강한 직면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건 뭐냐면, 정말 이건 용기가 필요한 작업인데, 불편한 사람들을 그냥 막연히 이 한 번 악물고 그냥 버텨내는 게 절대로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는 게, 그리고 오히려 참는답시고 벼르는 게 절대로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어려움을 가서 찾아가서 나누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다면 미워했다, 내가 마음이 어려웠다면 어려웠다,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듣는 사람들도 그것을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왔구나, 그래 정직하게 이야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여기고, 정말 서로 마음을 나누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제가 기억하는 제 인생에 가장 뜨거웠던 집회가 하나 있어요. 선한목자교회라는 저 복정역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한번 집회를 했어요. 제가 멘토 목사님으로
이제 섬기는 한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제자 그룹들이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서 저희 공동체 안에 있던 어려움들, 깨어짐들, 난임들을 주님께서 서로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들이 다 일제히 가서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당신을 곱지 않게 여기는 이상하게 비뚤어진 마음이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엎드려서 우리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날이 제가 지금 제 평생에 기억하기에 가장 뜨거웠던 날로 기억해요. 가장 인생의 기억에 남는 그런 집회였어요. 여러분, 이거는 원리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만약 예물을 드리려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급히 가서 사화하고 다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은혜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그 참 희한해요. 내가 다른 거 뭐 어디 가서 죄 짓다 온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마음이 동하지 않고 은혜가 부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공동체에 가면 굉장히 분열과 싸움이 많은 공동체 있거든요. 굉장히 막 뜨거워요. 소리도 막 굉장히 호전적이에요, 공동체가. 그런데 보면 이상해요. 막 소리는 큰데 굉장히 냉랭한 것 같아요. 보면 공동체 안에 굉장히 깨어지고 난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리가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이 오래 참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아무 기준도 없이 사랑해라. 사랑은 그냥 자기 감정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랑해놓고 나는 그냥 사랑해서 그런 건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무책임한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하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의거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특성이 15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3가지가 오래 참음과 관련된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냥 막연히 막 부들부들 떨며 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속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화될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2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정직한 직면이에요. 2번째는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는 인내예요. 인내. 지금 이 2가지가 우리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깨어짐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괜찮아, 뭐 특별히 그런 거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을 조명해 주시거든, 혹은 불편하게 만드시는 어떤 관계가 있거든 찾아가세요. 그래서 이 관계를 그냥 애매하게 두시고 뭐 너 아니어도 뭐 사람 많아, A 아니면 B로 가고 B가 아니면 C로 가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뭔지 아세요? 관계 안에서 아무도 없어, 나 혼자야,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깨어지면서 복구되고 그 안에서 더 깊은 서로에 대한 연민과 또 사랑을 느끼는 감정을 느꼈던 관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끝내버리고 다른 관계 끝내버려, 다음 관계 끝내버려. 아니면 여러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다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맺는 모든, 우리 일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에 영향이 미친다고요. 관계에 대한 거절도 생기고 부담감도 생기고 피로감도 생겨서 관계를 맺고 싶지가 않은 사람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나는 혼자 살 수 있는데 뭘 혼자 살아요? 한번 혼자 살아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혼자 살도록 부르시지 않았어요. 독처하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서 하와를 주셨듯이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공동체를 주셨어요. 저는 제일 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나는 관계는 맺고 싶지 않아요 그러고 가요. 여러분, 제가요 진짜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그런 사람 10명 만나면 10명 다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신앙생활이. 나는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본인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동체는 몸이에요. 몸. 한 몸이에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저 사람이 고통스러우면 나도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교회라는 공동체의 원래 모습이에요. 원래 모습. 지금 깨어진 교회 모습 말고 그게 원래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모습이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것을 회복해 가기 위한 정말 훈련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슨 노숙자 돌보고 어디 가서 뭐 특별한 일 해야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세상이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뒤집어 보면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제자 못 된다는 얘기예요. 별짓 다 해도 어디 가서 뭐 대단한 거 배우고 뭐 어디 가서 막 대단한 성령 체험하고 그래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에 실패하지 않으면 제자가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대단한 거 할 때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좀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돌아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두셔서 관계 맺게 하신 귀한 관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는 후회하심이 없고 실패가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배우자는 주님이 정해두셨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배우자의 관계는 그렇게 주님이 정해두시고 창세전부터 디자인하셨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관계는 왜 창세전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관계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배우자는 그렇게 소중한데 배우자감 위해서는 그렇게 죽도록 기도할 줄 아는데 왜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 지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6월절 만찬을 베푸시면서 우리 안에 떡을 나누시면서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찔림이 있거든, 여러분 안에 불편한 관계들이 있거든, 조속히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른 거 말고 다른 거 그만둬 놓고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 너로 하여금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을 훈련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모습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임하시는 모든 나라 교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 높이네. 주님, 우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가 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할 때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는 모든 나라 교소 백성만원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주님,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나라 여기 임하시네 모든 나라 교소 백성방언에서 주의 이름 높이네. 여러분, 우리 딱 한 가지만 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관계상 많은 건 놓고 기도하지 못해요.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해 주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둘째로는 우리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공동체장들과 또 순장들과 각 사역에 배치된 많은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깨어짐이 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정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든든한 주의 젊은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높이네 구원에 주여, 보좌에 앉으신 주여. 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네 보좌에 전에 함께 하시옵소서. 앉으신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어린 양의 하나님, 참 우리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불편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너무 무례하게 얘기했다면 하나님 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양약으로 들어 주님, 우리 안에 새로운 주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부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많이 살아갑니다. 주님, 어쩌면 이 설교 한 번으로 우리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서로에 대한 마음이 바뀔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이후에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두들겨 여셔서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죽고 다시 사신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사랑을 결단하는 깨어진 관계를 복구하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